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개인 양육 교제를 가지고 훈련받습니다. 훈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 받을 사람 또 제자를 붙여주시사 우리가 또 담대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양육 교제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말씀 운동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결국에는 우리가 들은 거, 본 거, 또 훈련받은 거 반드시 현장에서 사용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현장에서 말씀운동, 전도운동, 복음운동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그 맛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골로새서 2장 8절.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고백이죠. 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만든 우리 개인 양육 교재 16번째입니다. 철학, 과학, 학문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16번째 철학, 과학, 학문. 목사님 이제 기도하면서 적어도 우리 교회에 아영이 정도 딱 되면, 적어도 딱 되어지면요, 그림으로 얘기를 하면 적어도 아영이 정도 되면 이렇게 영적 서밋, 서밋이라는 것은 이제 정상의 자리에 올라간 건데, 누군가 한 사람은 그렇게 도전을 해서 영적 서밋 자리에 딱 서야지, 밑에 그걸 보고 자라는 우리 후대들이 어떤 그걸 볼 수 있는 기준이 있고 어떤 모델이 있으면 그걸 따라가잖아요. 어떤 교회는 교회가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만 다 와. 다 정신병자들만 와요. 근데 뭔가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냥 동일하게 그 교회 랩런트들은 똑같이 정신병자처럼 거의 반 정신병자들이에요. 다 게임 중독에다가 그냥 본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아영이가 좀 그런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영적 서밋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육신적인 세상적인 서밋 플러스 영적인 부분 복음까지 딱 가지고 있는, 이걸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이걸 얘기하죠.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 사도 바울은 최고의 학벌, 엘리트라고, 엘리트.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배웠던 최고의 어쩌면 천재라고, 천재. 서밋이죠. 또 그 집안은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왕족 가문이에요. 바리새인에다가 로마 시민권자. 이건 다 갖춘 사람이에요. 최고의 어쩌면 신랑감이죠. 엄청난 이제 그런 서밋이죠. 그런데 한 가지가 없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내가 이렇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라고 5절부터 쭉 설명합니다. 난 이런 사람이었다. 세상적으로 정말 내가 어쩌면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지 않고 나 성공했다. 그런데 그리스도 복음을 딱 알고 나니까 배설물로 여기더라. 그 말은 진짜로 그걸 똥으로 여긴 게 아니라 그만큼 복음을 얻으니까요,
너무 더 가치가 있는 것을 내가 찾고 나니까 그것 밑에 그 옛날 내가 배웠던 것부터 시작해 세상적인 것들 이게 덜 중요하구나. 이제 그걸 깨닫단 말이에요. 이게 적어도 우리가 영적 서밋 자라서 올라오고 있는 우리 후대들이 볼 때에 와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뭔가 영적 서밋. 그래서 우리 책임감을 가지고 아영이는 목사님 부담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영적 서밋 자리에 있는 것 같고 또 그걸 향하여서 계속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영적 서밋. 복음 가진 엘리트로 진짜로 누군가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기준을 좀 잡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우리나라 최고의 갑부인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엄청난 돈을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죽었죠. 남들이 볼 때는 부럽죠. 돈 많으니까. 그런데 똑같은 저희 아버지도 똑같은 나이가 동갑이에요. 이건희 씨하고 42년생. 저희 아버지 42년생. 똑같은 해에 올해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저희 아버지가 더 영적 서밋이거든요. 이건희 씨는 이제 어제부터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뭐냐면 원불교식으로 원불교니까 이제 종교가요. 그걸로 이제 우리 그 이제 장례를 치른단 말이에요. 불쌍하잖아요. 불쌍해.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대단하게 보이지만 기껏해야 관에 들어가. 기껏해 똑같아요.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겠죠. 이게 참 너무 불쌍하잖아요. 나는 저희 아버지를 볼 때에 훨씬 저희 아버지는 학벌로 따지면 처져요. 우리 아버지는 돈이 없었어.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복음 가졌거든요.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의 자리에서 딱 멀리 바라보니까 전체가 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인다니까. 전체가 다 보여야 돼요. 예전에는 우리가 뭐냐면 작은 부분 현실에 속고 어떤 상처에 묶이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멀리 보는 거예요. 멀리 보고 투자하고 멀리 보고 도전하고 멀리 바라보고 뭐냐? 그렇죠? 달려가고. 영적 서밋. 그래서 우리 아영이가 또 우리에게 오늘 청년 지자들이 같이 앉아있지만 영적 서밋. 서밋이 아닙니다. 영적 서밋. 서밋은 많아요. 똑똑하고 어쩌면 성공했던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무너집니까? 복음 없잖아요. 우리는 영적 서밋 여기다가 우리가 딱 도전장을 딱 내밀고 이렇게 도전해야 돼요. 영적 서밋. 이왕이면 우리 아영이가 다니고 있는 그 회사 안에서도 내가 볼 때는 진짜 제대로 복음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 이미 나는 영적 서밋이에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날 보고 있어 멀리. 엄청난 날 보고 영적인 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빌립보 3장 7절 8절 9절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면 배설물 그러니까요. 우리가 볼 때는 이러잖아요. 안 해요. 사도 바울은 엄청난 삶이라니까. 이 사람은 엄청난 학벌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엄청난 가문의 배경을 갖고 있어요. 엄청난 그 로마 시민권자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로 완벽남이에요. 완벽남. 이런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그 안에서 딱 바라보니까 모든 게 배설물이더라.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 그러면서 너무 중요한 이 신앙 고백들을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이게 바로 영적 서밋이죠. 그 누군가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좀 모델이 딱 되어져 가지고 뭐 모델도 모델이지만 발판만 되어줘도 이게 우리 랩런트들은 아영이를 밟고 더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죠. 더 명문대학으로 더 좋은 직장으로 더 올라갈 수 있도록 내가 발판을 깔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갔더니 교회가 다 영적 문제 심각하고 막 귀신 다 들려 있고 막 정신 돌아 있고 이러면 우리 교회 오는 아이들이 같이 그 분위기로 가버립니다. 이게 누군가 한 사람은 영적 섬이 딱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쪽에 우리 아영이가 제 모델이 되어지고 오늘 빌립보 3장 7절 8절 9절이 아영이의 신앙이 고백될 수 있도록 그렇죠.
이쪽으로 좀 도전을 좀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철학, 과학, 학문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어쩌면 이것을 고백했던 사도 바울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배웠던 학문은 세계 최고의 학문입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배운 학문이 너무나 대단한데도 뭐라고 하냐면 초등학문이다. 헛된 속임수더라. 왜냐 그것은 진리가 아니니까. 진리가 아닌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헛되고 또 진리가 아닌 것들은 다 배설물이다. 그 정도로 끝까지 올라가 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공부도 지지도 못하면서요. 배설물이다. 자기 인생이 거지로 살고 있으면서도 모든 게 다 배설물이다. 그럼 누가 웃어요. 너나 잘하라고. 근데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서밋이 그런 말을 하니까요. 이건 먹히는 거 이제. 모든 걸 갖춘 완벽남이 완벽녀가 이런 말을 하면요. 먹힌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에 좀 도전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중요한 성구를 먼저 좀 전달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특별히 우리 청년 제자들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저는 교회 사역 중에서 청년 사역이 진짜 중요한 생각이에요. 청년 사역이. 여러분은 거기 있으면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애를 낳아야 되고 그러면 어떤 교회는 태영아 사역이 참 중요한 생각이에요. 태영아. 근데 제가 볼 때는 태영아보다도 청년 사역입니다. 청년들 제대로 길러내가지고 청년들이 결혼해서 그 아들이 태영아를 하고 태영아 교육을 하면서 애를 낳고 또 그러면서 애 낳아서 제대로 복음 가지고 육아를 하고 제대로 길러내야 돼요. 제대로 이제 복음 가지고 길러내서 사회로 세상으로 진출시키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가서 정복하라고. 이게 청년 사역이 내가 볼 때는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사역이 어떻게 보면 제 목회에 전부 다라 생각해요. 우리 아이가 미끄러져 버리면 다 미끄러져. 이게 우리 교회에서 누가 먼저 시집갈지 모르겠지만 결혼하고 할지 모르겠지만 또 모른다니까 막내가 먼저 할지 그건 몰라요. 그런데 진짜 누군가 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부분 가운데에 진짜 믿음 안에서 우리 교회 출신 청년 가운데에서 진짜 믿음 안에서 그렇게 결혼해서 그렇게 가는 그런 어떤 모델이 좀 나와줘야 그냥 그것도 영적 서밋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 나와야 돼요. 저는 꼭 믿는 사람만 데리고 와야 된다. 저는 꼭 그거 아닙니다. 꼭 우리 복음 가진 우리 교단에 있는 사람만 데리고 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김미아 사모 같은 경우는 저를 갖다가 어떻게 끌어당겼냐면 저는 기존교회 교회 전사였습니다. 성결교단에 김미아 사모가 끌어당겼다니까. 수입해온 거예요.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데리고 와갖고 인간 만든 건다니까요. 나 옛날에 인간 아니었어, 저로. 왜냐, 성결교단의 그 옛날에 그 율법 있지. 이 컵도요, 똑바로 놔야 돼. 왜 이렇게 놨어, 이거, 완벽주의. 내 스스로가 피곤한 거 있잖아요. 지금 인간 많이 됐습니다. 인간 많이 된 거예요. 목사님 예전에 술, 담배 하는 사람들하고 말도 안 걸었어. 내 친구 가운데 누가 담배 피잖아요? 너고 절교야. 나 그 정도 내가요, 의로운 사람이었어, 저는요. 피곤한 거죠. 나 복음 속에 들어와서 인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뭔가 우리 청년 가운데 결혼하는 것도 모델이 한번 나와줘야 딱 제대로 되어져야 우리가 진짜로 그 기준 가지고 똑같이 따라간다니까 이렇게요. 그래서 아영이가 첫바따로 하든지 진짜로 믿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불신자 데려도 괜찮아. 인간 만들면 돼 우리가. 뭐냐 없어 지금 언약 가진 사람이 이게 없어 지금. 데리고 와야 돼 지금 다. 일단 데리고 와 그냥. 뭐 불신자가 뭐가 다 데리고 와 그냥. 뭐 헌팅을 하든지 뭐든지 하고 다 데리고 와 그냥. 그리고 목사님한테 붙여주라고. 인간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렇게든 하나씩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로 괜찮은 사람들은 이미 교회에서 다 낚아채버려요. 저기 서울 예원교회 같은 경우는 이미 연세가 많으신 청년들이 이제 들어오는
신입생들 낚아채버리는 거 벌써. 나이차가 이렇게 많은데도요. 낚아채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바로 어른들한테 인사하러 가버려 그냥. 그러니까 이 나이가 어릴 때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잡혀갖고 그냥 누님한테 잡혀갖고 그냥 바로 그냥 결혼해버리는 거 그냥. 그렇대요 지금 큰 교회에서는. 막 누님들이 막 눈을 불꽃 같은 눈을 막 해갖고 막 낚아채버리는 거야. 우리도 실은 김약하모가 연상이잖아요. 낚아채버려야 돼 그냥. 그래서 어떤 그 결혼에 대한 부분들 꼭 우리가 신자들만 만나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만나보고 우리가 중요한 거면 그 사람의 생명이 전달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사님랑 연결해 주라고 이렇게. 또 예배가 돼야 될 것 같고 훈련 이렇게 좀 되어지면 우리가 좀 보고 그냥 그 사람의 그 배우도 봐야 되니까 배우라는 건 가문을 봐야 돼요. 그 한 사람 보면 안 된다니까. 가문. 아무리 우리 아영이가 신앙이 좋아도 제사를 열심 특심으로 지낸 집 가서 시집 가버리면 진짜로 이것은요 이혼 아니면 내가 시댁하고 늘 싸워야 돼. 나는 늘 부딪혀야 돼.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면 임신도 안 돼.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것도 고민이야. 애 낳는 것도 고민이야. 그래서 애를 갖기 싫어. 이게 우리 후대에게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는 부분들은 진짜 우리가 신중해야 되겠지만 일단 데려오라고. 잉크 해갖고 다 데리고 와. 다 꼬셔갖고 다 데리고 와. 다 끌고 와야 돼. 여튼. 자, 오늘 이제 본론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교재를 보시면 1번 보시면 인간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세상 학문, 철학, 과학, 의학 이걸 의지한대요. 이거죠. 다시 말해 인간에게는 문제가 있잖아요. 인간들이 문제가 딱 생기면 이렇게 합니다. 인간의 방법입니다.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죠. 그런데 거기에는 이게 있다는 겁니다.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오늘 교재하고는 약간 좀 다를 수도 있는데요. 사람들은 문제 생기면 뭐 하냐? 종교를 선택합니다. 뭐라도 하나 믿어보자. 불안하니까. 이게 바로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입니다. 열심히 빌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나중 형편이 더 어려진대요. 종교 선택해서 열심히 빌었는데 더 악한 귀신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 더 심히 막 괴롭히는 거예요. 시간 갈수록 고통은 더 증가 막 되어지죠. 종교 선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제가 우리 그 이상권 형제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요. 귀신을 떼어주는 쪽에 방향을 잡으면 안 돼요. 그 친구가 이제 귀신 들려 있잖아요. 목사님이 와서 귀신 좀 떼어주세요. 제가 그 집에 들어가는 목적은 귀신 떼려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왜? 나는 테마사관이니까. 근데 그 가족들은 목적이 뭐냐면 귀신 좀 떼어주세요. 이겁니다. 나는 그런 거 못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복음만 전해요. 복음 전하니까 그냥 나가더라고 흑하면 그것은. 뭐 그런 경우도 너무 많았으니까 제가. 귀신 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귀신이 잠깐 나갔대요. 근데 나가다가 다시 돌다가요. 우리가 쉴 곳이 없네. 다시 돌아가자. 다시 그 집을 돌아가는데요. 딱 들어가는데 뭐가 있냐면 그 사람 속에 아무것도 없어. 빈집이네. 다 비어있네. 다시 쏙 들어가는데요.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다 모여라. 모인 귀신이 7마리야. 총 8마리. 거기 들어가갖고요. 나중 형편이 더 힘들어진 거예요. 귀신 떼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귀신 나갈 수 있겠죠. 우리가 영접하면 이제 귀신이 이제 나갈 수 있겠죠. 근데 귀신이 돌다가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왔을 때 만약에 서준이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 그러면 여기 아니다. 이제 못 들어오는 겁니다. 진짜 예수 생명 우리 안에 진짜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게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귀신 떼는 게 지금 목적이 아니라
왜냐 더 악한 귀신 들어와버리니까. 귀신 떼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우리는 내 안에 진짜 예수님 복음으로 채워야 돼. 그러면 귀신 역사를 못해요. 이게 막 소문이 들려갖고 막 소문이 막 최영호 목사님은 막 귀신 다 떼어준다고 막 소문 나가지고. 왜냐 제가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귀신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저는 특별히 막 그 사람 붙들고 막 주여 믿습니다. 막 머리끄덩이 잡고 막 흔들고 막 제가 이거 안 하는데도 그냥 조용히 나긋나긋하게 복음만 전하는데도 조용히 복음 전하는데도 귀신이 나가버려요. 왜냐 복음 앞에는 귀신이 힘을 못 쓰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 구원받았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 그 확신만 들어가면 귀신 나가버립니다. 근데 종교는 그렇잖아요. 계속 비워라, 무소유, 참 이래요. 참선을 해야 된다. 더 문제 와요, 더 문제. 또 어떤 사람은 이걸 하죠. 선행을 하죠. 착한 일 하죠. 이게 바로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과 같대요. 걸레는 빨아도 걸레예요. 우리 아영이가 그 더러운 걸레, 똥을 닦던 그 걸레 가지고요. 빨아가지고요. 얼굴 닦자. 좋아. 이게 미친년 되는 거거든요. 걸레는 빨아도 걸레예요. 아무리가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해도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더러운 옷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행은 아무리 착해도 우리는 창세기 3장 갖고 있어요. 원죄 가지고 있어요. 선행으로 안 돼요. 그리고 오늘 이겁니다. 철학입니다. 철학 학문이죠. 의학이죠. 의학을 가지고 과학을 가지고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오늘 골로새서 2장 8절이죠. 철학과 헛된 속임수, 세상의 초등 학문 그랬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어져요. 아니 이건희 회장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어서 삼성그룹의 회장이고 그러면 삼성병원에 어마어마한 그 의료진들 있잖아요. 왜 못 살려내요? 인간의 문제는 이걸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이걸 조금 내가 조금만 다르게 좀 설명해볼게요. 다시 이걸 좀 지우고요. 이걸 지워볼게요. 철학 부분을 지워보고 다시 하나 설명해보면 세상의 학문은 모든 학문은 다 비진리.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잖아요. 근데 세상의 학문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줘요. 비진리는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를 더 억압을 시켜요. 더 복잡해져요. 더 뭐가 꼬여요. 세상의 철학 학문은 비진리입니다. 우리 참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초등 학문이라고 했어요. 이거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골로새서 2장 8절이죠. 초등 학문이라고 했어요. 오늘 이 과학, 철학 이것은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가지고 있는 이 과학은 분명히 한계가 드러나거든요. 이게 만약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자가 병원에 가서 병원비도 써보고 좋은 의사도 만나보고 많은 돈을 허비했지만 치료가 안 돼요. 다시 말해 과학의 의학의 한계가 나타났어요. 이걸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제 이런 사람을 많이 만났어요. 세상에 과학으로 안 되는 사람들, 의학으로 안 되는 사람들. 근데 그걸 초월하는 영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복음을 딱 전하니까 영적인 일이 일어나요. 의사가 놀랄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월요일 날 아침에는 제가 저희 어머니 집에 있거든요. 저도 모르게 이제 어머니가 틀어놓은 방송 아침마당을 오늘 딱 보게 됐어요. 오늘 내용이 뭐냐면 요들송 뭐 요레요 하는 거 있잖아요. 요들송
부르는 사람 가운데 우리나라 요돌송의 데모가 데모. 50년 동안 그랬더라고. 근데 이분이 뭘 하고 있냐면 암 환자 있잖아요. 말기 암 환자. 이분이 신앙인이더라고. 이분이 신앙을 가지신 분인데 암 환자에게 요들송을 하도록 했대요. 이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미 그냥 늦은 상태에서 왔죠. 근데 이분이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집중을. 이게 뭔가 한 가지만 집중을 해도 그분이 치유가 됐는데요. 이번에 그분 얘기로 얼마 전에 연락이 왔는데 자기가 수업을 받는 그 암 말기 환자가 병원에서는 이제 가능성이 없다고 했는데 완쾌됐다고 다 치유가 됐다고 그렇게 판정을 받은 거예요. 놀란 거죠 다. 세상적으로 뭔가에 집중만 해도 엄청난 과학과 의학을 초월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우리가 진짜 복음에 집중했다. 이건 진짜 엄청난 거거든. 그 제가 낮에 우리 서준이한테는 깊은 복음이라는 메시지를 했어요. 진짜 복음에 한번 집중해봐라. 진짜 한번 집중해봐라. 내가 그냥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게 세상의 학문 가지고는 우리가 이런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병원도 끊고 약도 끊고 이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도움을 받으면서 이것은 진리는 아니지만 또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요. 해야 돼요. 근데 거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인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방법은 한계가 있다는 부분들을 오늘 제가 좀 전달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오늘 두 번째 2번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거 해야 됩니다. 복음이 완전히 각인돼야 돼요. 우리 아영이 영혼 속에 각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있죠. 칼을 가지고 나무를 깎아요. 이렇게 깎아서 뭐 모양을 만들어. 모양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아영이 영혼 속에 조각을 내야 돼. 뭔 조각이냐?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이 완전히 잠꼬대도요. 예수는 그리스도 나와야 돼요. 이거 나와야 됩니다. 뭐 잠꼬대하면 막 씨발이 나오고 막 이런 말 하잖아. 예수는 그리스도 나와야 되고요. 누가 탁 치면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고. 이게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장로님들을 일어 세운 거예요. 장로님 일어나세요. 장로님 일어났죠. 목사님이 밑으로 내려가셔가지고 설교 중에 내려가셔가지고 장로님 옆구리를 쿡 찔렀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왜 그러세요 목사님. 목사님이 두 번째 또 찔렀어요. 탁 찔렀어요. 목사님 이러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찔렀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왜 그럽니까?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것도 설교 시간에 녹화가 다 되고 있는데 지금 목사님이 이제 강대상에 올라가서요.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진짜 우리는 가까운 사람이 나를 쿡 찔러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걸 갖다 각인시키려고요. 근데 장로님들이 그때 기분 상한 게 아니라 그렇구나. 직접 그걸 보여주시니까요. 우리는 누가 나를 쿡 찔렀을 때 이씨 황마이씨 들이받을까 저거 확 죽이볼까 저거 그냥 오늘 끝장낼까 그냥 이러잖아 우리는요. 복음이 각인되어지면 누가 나를 쿡 찔러도 그리스도. 그러나 그리스도. 그래도 그리스도. 하지만 그리스도. 또한 그리스도. 그러므로 그리스도. 모든 것에 그리스도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우리가 복음이 각인돼야 됩니다. 우리는 한숨 쉬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야. 이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그렇죠? 여러분 그 정도 나와야 됩니다. 우리 아영이는 그게 나와야 돼요. 제가 이 학생 시절에 어른들이 그래요. 이 젊은 놈이 무슨 한숨을 이렇게 많이 쉬냐고. 그전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그리스도 나와야 돼요. 완전 복음 각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 각인이 좀 돼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복음이 각인되느냐. 절대 여러분 이 종교를 가지고도 선행을 가지고도 철학을 가지고도 절대로 인간의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복음인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여러분 속에 완전히 확 각인돼 버려야 돼요. 근데 각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인할 수 있는 방법. 제가 그랬잖아요.
인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방법은 한계가 있다라고요. 이걸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오직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여러분 속에 완전히 이제 각인돼야 돼. 어떻게 하냐? 이 복음에 여러분들이 복음 뿌리 내려야 돼요. 복음 뿌리 내리는데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복음 뿌리 내리는 방법 있습니다. 복음을 강조하는 교회대가 있으면 돼요. 서준이가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등록을 했잖아요. 그렇죠? 복음만 강조하는 그 교회대가 있다. 그러면 나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아영이가 구원이 잘 몰랐어. 그런데 있다 보니까 이제는 할 줄 알아요. 혜진이가 청소년 신학원부터 시작해서 훈련 다 받았어. 근데 복음을 몰라. 첫날 목사님이 혜진이 만날 때 펑펑 울더라고 혜진이가. 제가 힘들었던 게 있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 복음 전했다니까. 복음을 모르더라고 복음을. 완전 우리는 뭐냐 복음만 전하는 그 교회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교회. 그리고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돼요. 복음을 말해주는 목회자를 만나고 사역자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막 나와 그게. 이게 완전히 내 속에 딱 각인된 거죠. 이게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방법을 제가 이제 설명한 겁니다. 두 번째 2번입니다. 복음 각인 위해서 이런 뭐냐? 우리는 복음 체질. 여러분 체질 개선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1절입니다. 오늘 교재도 나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체질 개선을 해야 돼요. 눈만 뜨면 입만 벌리면 복음을 듣고 복음을 고백할 정도로. 아영이도 바쁘겠지만 뭐 출퇴근하는 중에 잠시간이라도 하나님 말씀 딱 듣고 그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래야 영적 서밋이죠. 아니면 이거 안 되버리면 나는 불신자 수준밖에 안 돼. 나는 불신자 수준. 우리 아영이는 딱 아영이 같은 스타일이 이렇게 좋은 부분은 참 많겠지만 딱 저런 스타일이 이거 하기에 딱 좋은 회귀 본능하기에 딱 좋은 그런 아주 좋은 체질을 갖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으로 나 돌아갈래 하려고 하는 틈만 나면 세상이 좋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틈만 주면 아마 그렇게 될 거라니 분명히. 회귀 본능.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고 종교 생활로 돌아가고 복음 없는 그 생활로 돌아가는 회귀 본능.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포로, 소국됐습니까? 회귀 본능이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 답을 줬는데 그 답을 놓쳐버렸어. 회귀 본능. 그리고 또 노예가 되고 또 포로가 되고 속국이 돼버리고 이게 반복이 된 겁니다. 회귀 본능이 계속. 이게 성경 66권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때만 하나님께서는 뭐냐? 복음을 줬어요. 복음을 회복하니까 다시 이제 응답을 받기 시작했어요. 응답 받다 보면 또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사라지고 이제는 완전히 또 사라진 거야 복음이. 이때 또 포로로 또 끌려가. 그 하나님께는 또 복음을 또 준 겁니다. 복음을 회복하니까 막 다시 회복해갖고 막 다시 응답받기 시작해요. 또 그러면 또 희미해져. 또 희미해지는 겁니다. 복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속국돼 버렸어요. 이게 반복입니다. 지금 전 세계 지금 반복이야 이게 반복. 지금 코로나19도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복음 다 놓치고 있어 지금. 우리는 진짜 회귀 본능입니다. 자꾸 나 돌아갈래. 옛날에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영이 같은 경우는 틈만 나면 귀에다 꽂고 들으라고. 우리 그 다락방에 어르신 목사님 김동권 목사님은 그리고 자기는 워낙 안 되는 체질이다 보니까 예전에 목사님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하게 보이잖아요. 사모님을 이불에 덮어놓고 팍 패는 거예요. 목사 때. 목사님이 사모님을 팼어. 자기 체질이 안 된 거예요. 본인은 늘 말씀드려야 된대. 복음 드려야 된대요. 진짜 양심적이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회귀 본능입니다.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계속 돌아야 됩니다. 우리 서준이가 계속 복음 드려야 되는 이유. 틈만 나면 그걸로 가려고 그래. 막 뭐가 또 올라와요. 막 스물스물 또 올라와. 옛날 거 막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 친구 또 연락해볼까 하고 놀아볼까 막 또 이렇게 또 하는 겁니다. 이때쯤 되면 친구가 전화 올 낀데 하면서 이렇게 또 친구가 전화 오면 갈게 기다려 하면서 또 하겠죠. 또 회귀 본능 되겠죠. 우리는 여러분 눈 이거 보세요. 눈만 뜨면 입만 벌리면 복음을 듣고 복음을 고백할 정도로 여러분 그 정도 돼버려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래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래요. 우리가 이런 체질을 다 바꿔야 됩니다. 목사님도 체질이요 잘 안 돼요. 얼마나 체질이 안 되냐면 목사님 좋아하는 가수 있잖아요. 이문세라고. 목사님 별명이 또 이문세였으니까. 어느 때는 목사님도 헷갈리다니까. 성도가 있는데도요. 나도 모르게 세월이 흘러가면 어디로 가는지 해놓고는요. 아멘 하고. 그것도 혼자요. 성도가 보는 앞에서 나도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혼자서 그러고 있다니까요. 또 이문세 흉내낸다고 턱딱 내밀고요. 세월이 흘러가면 어디로 가는지 흉내내고 그래서 또 아멘하고요. 근데 헷갈린 거 이게 찬송가인지 이게 가요인지 이게 지금 옛날에 이렇게 또 올라오는 거예요. 또 올라와 이렇게 해요. 나도 모르게 해놓고 또 아멘하고 또 옛날에 그 체질이라는 게 이게요. 참 무서운 거 있죠. 우리 그 교회에 오랫동안 절간을 섬겼던 성도가 갈 때마다 딱 목사한테 합장을 해줘요. 합장을 해줍니다. 이렇게요. 딱 해주고 제가 세례까지 주고 제가 영접시키고 제가 세례까지 다 줬거든요. 해도 안 박혀. 옛날에 그 체질. 그리고 주지 목사님 주지 목사 돼서 제가요. 회귀 본능. 여러분도 저 복음 없으면 돌아간다니까요. 그 또 이상한 놈한테 걸려갖고 또 그냥 또 목사님 결혼할래요 또 하고. 그럼 내가 주리 안 해준다니. 여러분 진짜 우리 복음 각인 딱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 뿌리, 복음 체질, 복음 확립. 확립이라는 건요. 혼자서 스스로 딱 서는 겁니다. 홀로서기 할 수 있을 정도로 딱 서 있는 겁니다. 복음이 딱 서는 겁니다. 이제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 확립 골로새서 1장 29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딱 세운대요. 홀로서기 할 수 있을 만큼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제 나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 정도로 세워버려야 돼요. 나는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에 뭐 아영이는 그럴 거 없지만 분명한 직업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다른 청년들 같은 경우는 RTS를 가든지 아니면 우리 부산에 우리 교단에요. 전우사 길러내는 학교가 있어. 우리 교단에. 부산에 있단 말이에요. 멀리 저까지 갈 거가 없어. 경기도까지. 그래서 집 가깝잖아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웬만한 사람 다 가는 거예요. 한 번씩 가보는 거예요. 서준이도 뭐 대우에 한번 바람 핀다 생각하면 가고 갈게. 그래서 복음 집중할 수 있잖아. 우르 다 가는 거야 그냥. 웬만한 사람 다 가는 거야. 광수 손잡고 혜진이 손잡고 영현이 손잡고 서진이 손잡고 그 차 한 대로 해갖고 싹 해갖고 가서 한번 한 학기 한번 해보고 안 해면 말고 가보는 거예요. 이제는 목사님이 아니라 너희들끼리 움직이는 거야 이제. 목사님의 도움이 꼭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너희들이 가서 사람들에게 이거 해줘야 돼요. 가서 우리 청년들이 막 움직여갖고 이제는 우리 청년들이 막 이렇게 훈련 받고 이제 목사님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막 청년들이 막 움직이는 거죠. 우리 RTS를 가든지 아니면 그런 전사 훈련을 학교가 있다니까 이게 그쪽으로 여러분이 가서 좀 훈련을 받으면 좋죠. 나는 이제 우리 교회 웬만한 사람들은 정확한 직장 없는 사람들은 난 싹 보내려고. 유 목사님이 그랬다니까. 실은 중직자들도 다 가래 신학교에. 가야 안다는 거 꼭 목사들하는 게 아니거든. 가서 진짜 복음에 집중해 보라는 거지. RTS나 이런 데 가보면 진짜 기도시켜 주거든요. 복음에 집중시켜 주거든. 그것도 매일 수업이 아니잖아. 얼마나 좋아요. 수요일, 목요일. 그래도 수업이 보통 4시 안에 5시 끝나. 오전에는 뭐냐 예배 드려. 그러면 수업이 별로 없어 또. 그러더니 또 금요일 날 오전 수업이야.
그리고 내려와. 이건 뭐 수업이 뭐 수업도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월요일, 화요일은 현장 뛰고, 금요일 날, 또 토요일 날 현장 뛰고, 주일 날에는 또 교회 헌신하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학교 갔다 오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되고, 우리 이제 부산에 있는 전사 훈련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나는 웬만한 우리 교회 청년들은 다 보내야 된다. 웬만하면 그냥 싹 보내갖고,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제 성장되어지면 다 사례비 주가면서 사역할 수 있도록, 교회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우리도 지금, 여러분도 지금 인간의 방법 가지고요, 용 쓰고 있습니다. 삽질하고 있어요, 지금 삽질. 우리 청년들이 삽질하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삽질하고 있으면. 우리 청년들은 다 이제 복음 각인으로 쫙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사역을 띠잖아요. 이제 이 교재를 갖고 읽어요. 쭉 그냥 읽으면 되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은 한계가 있다. 과학도 의학도 한계라는 게 있다. 그런데 유일한 방법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이제 지금부터 16가라고 하는 건 벌써 영접한 다음에 16번째 만난 거예요. 이미 복음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복음 당신에게, 당신 해봤지 않느냐. 인간의 방법 다 사용했잖아. 해봤잖아, 당신도. 했는데 안 되지 않냐. 이제는 완전 복음으로 각인시켜라. 내 영혼 속에 문신을 파듯이 예수 그리스도 문신을 파버려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하냐? 복음 뿌리 내리면 된다. 복음 전하는 교회와 그런 사역자를 만나고 목회자를 만나면 되는 것이다. 그럼 뿌리 내려진다. 체질을 바꿔라. 체질 바꾸는 방법, 눈만 뜨면 입만 벌리면 늘 메시지, 복음 메시지. 귀에다 꽂고 계속 듣고 이거 하는 겁니다. 또 황립입니다. 이제는 여기 황립 뭐라고 됐습니까?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복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무인도에 혼자 남아 있어도 살아남을 정도가 돼야 돼. 그 정도로 요셉처럼 혼자 애굽에 가 있어도요, 다 살려버렸잖아요. 애굽 복음화 했잖아요.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들, 여러분 절대 회귀 본능 되지 마시고, 우리 청년들 웬만한 사람들은 내년도에 대여자면 싹 가버려. 신학에 다 가서 그냥 매일 하는 수업이 아니니까. 이 부산에 사는 건 수업이 더 없는 걸 알고 있어. 그거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하고 같이 따라 붙는다는 것은 몇 군데 한계가 있잖아요. 또 그런 데는 또 하다 보면 숙제도 주거든. 숙제 하다 보면 막 거의 집중한단 말이야, 내가. 그 때로는 그것도 한번 해보는 거죠. 이 RT에서 저런 데는 이제 진짜로 목사 길을 가야 될 사람들 딱 가고, 이런 데서 한번 성경 공부도 한번 받아보고, 이렇게 훈련도 해보고, 체계적으로 한번 훈련을 받아보는 거죠. 그런 것도 있다는 부분들 우리 청년 제자들은 알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움직여져야 앞으로 우리 이 부산에 350만 영혼 살리고 16군데 구와 군, 그 한 개씩은 다 맡아야지. 우리 청년들 하나씩 다 맡아가지고 교육자 돼가지고 뛰어줘야죠, 지금요.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이런 RTS생들, 또 우리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 많이 길러낼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초간편 양육입니다. 초간편 양육. 오늘 제가 했던 이 전체 내용을, 이 얘기를 다 들어줄 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어떤 게 짧게, 어떻게 하냐면 짧게 하는 방법, 구원의 길 또 전하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구원의 길 전해요. 구원의 길을. 구원의 길 딱 전하죠. 그렇게 해놓고는 오늘 본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읽습니다. 읽어놓고는 설명해줘야죠. 이런 학문의 한계를. 아니 이건희 회장도, 그 돈 많은 사람도 자기 그룹에 있는 삼성병원도, 서울 삼성병원도 거기 입원해 있었지만 해결을 못해. 그 똑똑한 최고의 학벌 가진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도 회장님 하나를 못 살려내요. 한계잖아, 한계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 그 진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너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은 너가 묶여있던 거, 잡혀있던 거, 그래서 풀려나올 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인식을 시켜주는 겁니다. 세상의 학문은 한계가 있다. 전 세계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다 읽어봐도 인생에 답이 없다. 하지만 진리는 한 가지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말씀이다. 그것이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영이는 많은 걸 배웠잖아요. 그런데도 그렇죠? 그 한 가지를 모르면 그리스도 한 가지를 몰라보면 어떻게 하냐? 서밋은 되겠죠. 그런데 서밋 중에 진짜로 비참하게 죽은 사람 많아요. 당장 부산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울시장 자살하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대통령도 자살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중요한 부분들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이것을 좀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만난 사람 가운데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나는 내가 배운 거 외에는 나는 안 믿습니다. 그 사람은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합리적입니다. 진짜 객관적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넘어서는 영적인 게 있어요. 어떻게 우리 인간의 그 과학적인 거, 객관적인 거, 논리적인 거, 합리적인 거, 상식적인 거. 아니 성경은 그 상식을 넘어선다니까 이게. 누구도 못 고치는 서울대 교수도 못 고치는 귀신병을 예수님이 치료했어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 벌써. 을 무너뜨려 벌써요. 이 어마어마한 그 기적을 어떻게 우리가 그 과학자들은 얘기하겠죠. 홍해에 있는 물을 갖다가 바가지로 펐을 때 몇 년 걸은지 그 계산도 해야겠죠. 바가지에 물이 이만큼 부피가 있으니까 이 해보니까 딱 1.2리터가 나오네. 이걸 계산해보자. 그러면 이거 퍼내려면 몇 명이 붙어서 퍼내면 몇 년이 걸릴 것이다. 과학적으로 얘기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이라고 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건 그게 아니잖아요. 과학이라는 건 한계가 있다니까요. 근데 제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내가 배운 거 외에는 안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을 특히 내가 대학교 캠퍼스 전도할 때에 저는 진짜 많이 느꼈습니다. 필리핀에 갔더니 필리핀에 UP 대학이 있어요. UP 대학은 전 세계에 진짜로 30대 대학 안에 들어간 유명한 대학입니다. 왜냐면 거기는 외국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그런 데 가고 우리나라 서울대 출신이 거기서요 못 견뎌요. 가려는 처음부터 아예 영어 수업이기 때문에 영어도 우리가 말하는 우리 한국에서 조금 배워가지고 하는 그런 수준의 영어가 아닙니다. 그런 수준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회화 좀 조금 하고 문법 좀 알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요. 완전히 지금 고차원으로 들어가는 이게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못 견디죠. 그런데 가서 캠프를 해보니까 이 애들이 자기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똑똑하게 자기가 해요. 이거죠. 철학, 과학, 학문. 여기 딱 묶여 있더라고요. 그건 진리가 아닌데. 비진리인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그러면 전도를 안 해야 됩니까? 아니거든요. 어느 날 사람이 한계라는 온단 말이에요. 분명히 한계가 옵니다. 그때 타이밍이 잘 맞아야 돼요. 타이밍이 안 맞으면 이 사람은 극단적으로 가버려요. 특히 지식인들이 그렇습니다. 성공자들이 그렇습니다. 극단적으로 가버려요. 그런 찰나 속에 우리가 만남이 된단 말이에요. 정확한 답을 딱 주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도 그 한계에 같이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복음 각인하세요. 우리 청년들은.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만 있으면 끝나버려요. 이거 다 해주니까 있으면 여러분들이 영적 썸이 그냥 돼버려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 얘기했던 그런 신학교 이런 부분들도 우리 청년 제자들은 많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우리 청년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